잘 지냈었어요? 힘드시죠? 제가 수석날인가요? 그 전날, 지나고 난 날은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나이가 드니까 찾아갈 곳이 없고 찾아갈 사람도 없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이야기가, 목사님, 찾아오는 것을 감사히 여겨 갈 데가 없을 때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과연 그런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좋은 명절에 이렇게 말하지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찾아갈 곳이 없어서 외롭게 지내는 분이 참 많은데 나에게는 찾아갈 곳도 있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할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남아프리카의 어느 인쇄업자가 미국의 유명한 회사로부터 인쇄기 한 대를 비싼 값으로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쓰다가 고장이 났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어서 본사의 전문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약속 시간이 되어서 비행장에 나가보니까 어떤 20대 아주 새파란 젊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그 사람 보고 이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은 그런 기술자가 될 수 없는데 그래 본사에다 전했습니다. 아니 노련한 전문가를 보내주세요. 근데 이 젊은 사람이 어디 쓰려고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이 가장 유력한 전문가요. 그 사람이 그 기계를 설계하고 만드는 사람이요. 그렇게 말하더군요. 다른 어떤 사람도 그 기계를 만지지 못하고 그 기계를 정상으로 돌릴 수 없는데 그 기계를 설계하고 만든 그 사람만이 그 인쇄기를 완벽하게 고칠 수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죠. 인간의 문제,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 죄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죽음과 심판의 문제, 이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 내면으로부터 자생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라, 죄를 안 지었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조금만 조건과 환경이 달라지고 그 사람에게 충격을 주면은 여지없이 그 사람 속에서 알지 못했던 죄의 모습이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본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데 인간이 자기 노력과 수단으로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목표를 세워놓고 내가 술을 안 먹고 담배를 피우지 않고 난 이렇게 살리라 그러는데 어느 정도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데 어떤 계기가 되면 여전히 나는 뭐요? 옛날 나로 숨겨져 있음을 내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고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고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 내가 노력하면 된다고 자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상 자신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가능하죠. 어느 정도 비슷하게 고치지만은 근본적인 변화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구수인, 올로 말하면 흑인이죠.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변화시키겠으며 표범에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변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서를 행할 수 있으리라. 표범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흑인을 백인으로 만들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죄인된 우리가 노력해서 의인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흑인이 노력을 해도 백인 될 수 없고 표범을 어떤 압력을 가해서 훈련을 시켜도 반점을 바꿀 수 없음 같이 태어나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죄의 본성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고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내가 만약에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자신할 수 있다면 그거는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본성을 변화시키도록 만들어줬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학자이면서 공의의 어떤 그 당시에 가장 인텔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가장 최고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은 너도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많이 배울 때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아니라 근본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 뭐라 말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미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동문서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배운 학문으로서는, 자기가 직접 온 계명과 윤리적인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이야기였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만약에 거듭나지 못한다면 설상 그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고 많은 사람을 우러보는 유력한 인물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그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바람에 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거듭나는 과정을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도 모르게 변화되어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술에 찌들렸습니다. 질문은 못 가도 먹고는 갈 수 있다고 자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가서 땡깡을 부렸어요. 충동적으로 고생했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다면 내 코 입 좀 고쳐주세요. 그래 떼거리 쓰다가 그분 이야기요, 십자가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그 불을 받는 순간 그 사람 뒤집어집니다. 어제 그 사람하고 오늘 너무 다른 사람 바뀌어졌어요. 사람들은 미쳤다. 저도 그 사람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형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게 밀연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저도 말렸습니다. 그런데 울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를?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그러면서 옷도 벗어주고 신발도 벗어주고 예수 믿으라 그럽니다. 전혀 그 사람은 누가 전도자 데려간 일도 없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은혜를 삼았는데 74년도에 엑스폴로 할 때에 거제도에서 한 달 동안 걸어서 왔어요. 걸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동생, 내가 너무 은혜가 사모되었어요.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까만 고무신 신고 왔어요. 그분이 지금 제 고향에 지금 장로님 되셨어요. 도무지 그 사람 변화될 사람 아니에요. 실에 찌들린 사람이에요. 근본적으로 변화되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 예상돼요. 회사 향기가 나는데 너 못 맡냐? 형님 나는 못 맡아요. 내게는 그게 전혀 그런 냄새 안 나요. 자기는 그 향이 자기 안에서 흘려 들어온다. 너무 좋다. 그래서 오늘날 살아주면은요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다가 누가 주면 먹고 안 주면 그래야 돌아오면. 그래서 심지어 문중 앞에서 예수 믿겠냐 안 믿겠냐 불러 세워서 다짐하게 되지만 끝내 그래 나는 예수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축복해서 삐진 안 했지만 어른들한테 야단 맞은 그림이 됐었어요. 저는 그때에 제가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제 신앙이 좋은 줄 알았어요. 나야말로 윤리적인 사람이죠. 부모에게 효도하죠. 주일 성수 잘하죠. 11조 성수 잘하잖아요. 나 교회에서 모든 시키는 대로 잘해가지고 칭찬받았어요. 나 같은 사람 구원 받아야 될까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라도 내 안에 있는 제 본성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  그 。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선생이면서도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볼 때 대단한 사람이죠. 학자여 박사라 말할 수 있죠. 누구에게든지 인정받을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뭐요? 거듭남의 비밀은 오르무중이라는 거죠. 거듭남은 인간의 일생과 경험으로 이해될 수 없는 신비로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거듭나는 과정은 아무도 설명 못합니다. 그런데 거듭나는 내 자신을 내가 돌아볼 때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예수님 하여금 멸망받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내가 다 이루었다고 며칠 후에 죽으셨다고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평소에 살았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를 인자 죽어도 살겠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던 것이 사실임이 증명되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분명히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보라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믿을 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며 걸어갈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갖는데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사실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변화된 나 인간을 살펴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7절에서 돌감나무인 내가, 누구를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돌감나무인 너 윤상된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약을 판결했어. 이 말이 뭐냐면은 돌감나무인 너가 참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 그 예수로 말미암아 뿌리에서부터 진액을 받아 네가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한참 동안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이야기거든요. 돌감나무인 가지인 인간인 내게다가 참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아야만이 내가 예수님께 접붙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돌감나무 뿌리니까 여기다가 예수님이 와서 접을 뿌리, 이게 자연 법칙이거든요. 우리 이제 세대 문답하는 아이들 물었어요. 야, 좋은 당감나무가 있어가지고 당감나무 너무 탐이나 그 감을 따가지고 내가 심었다. 무슨 감 나오게? 모르니까 하나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감이면 나올까요? 예? 내가 당감을 따가지고 심었습니다. 그게 자라가지고 다시 감을 맺혔습니다. 무슨 감? 예? 당감 손들었어요. 당감 들고 손 드세요. 손 들고. 그 다음에 너는 돌감. 두 사람밖에 없네. 여러분이 틀렸어요. 반드시 당감을 심든지 큰 주먹만한 감을 무슨 감이라고 그래요? 예? 대봉을 심으면은요 돌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치를 볼 때 당감 심은 거 당감 나온다 생각하지만은 자연 법칙이요 희한하게 당감이든지 또 무슨 감? 대봉을 심든지 심었다면 그 반드시 돌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감을 당감 만들고 대봉 만드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돌감 나무의 가지를 잘라내 거기다가 당감 가지, 대봉 가지를 겹을 붙이면 뿌리는 돌감 뿌리인데 돌감에서 진액을 올려보내는데 맺히는 당감, 이게 자연법칙이에요. 의심돼요?
확인해 보세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접을 잘했어요. 그래서 산에다 접으라고 집에 접을 했는데 나무 같은 뿌리에다가 감을 3개 접을 해가 3개 감이 있죠. 단감, 그 다음 개봉, 또 넓적한 감 3개가 열렸어요. 오래 가지 못해 결국 몇 년마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돌감나무 가진 인간이 참 감람나무인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돌감 뿌리에서 돌감 그게 하면은 돌감 가지에서 뭐요? 열매가 맺혀야 당연한데 거기에 참감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접붙임을 받는 순간 나는 뭐요? 돌감 가지로 접을 붙였는데 판감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을 붙이는 순간 판감나무 같은 예수님이 진행을 해서 어려울 순간 내가 돌감이 참 감나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진액으로 참 감람나무로 열매 맺는다는 거듭남의 비밀을 이 접붙임으로 설명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농작물에 들어가면 그러면서 18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가지가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었다고 자랑하지 말라. 어떻게 열매를 맺었느냐? 뿌리 진액, 예수라는 참 감람 뿌리에서 진액을 올려버리기 때문에 네가 돌감 가지지만은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다. 뿌리가 너를 보존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참 감람나무에 돌감 감람나무 가진 인간이 접붙임을 받아 예수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신비한 역사와 체험은 인간의 지혜나 힘이 개입할 수 없는 예수님만의 지혜 법근이기에 인간의 지식과 힘과 노력이 조금 더 효력을 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게 남의 효력과 거기에 나타나는 공로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거듭났다. 내 자랑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내 스스로 거듭 안 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가지가 잘려지고 통나무가 가지 접붙임 받아야 돼. 그 접붙임 받는 과정을 누가 하느냐? 물과 성,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려면 옳지 않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공로와 영광은 하나님과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할 때에 그 영광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께 들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내게 내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내가 안 믿었으면 구원 못 받았을 거라. 그죠? 성경 분명히 말씀하기 내가 믿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선물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선물을 가질 수 없는 것이고 선물을 못 가지면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스스로죠. 내 믿음 내가 지킨다.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 자신 제대로 지킬 수 있나요? 못 지켜요. 돌감나무에 참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여 참 감람나무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자연 법칙입니다. 그런데 거듭남은 참 감람나무인 가진 예수님에게 감람나무라는 말을 자꾸 반복을 하는 게 헷갈릴 것 같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네요. 거듭난 참 감람나무 예수님에게 돌감 감람나무는 인간을 접붙여 예수님의 진액으로 살게 하는 초자연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의 논리로는 역설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뭐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뭐예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뭐예요? 그렇게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마치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로 들려 하리니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먼저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믿고 나가다 보면 알아집니다. 설명을 못하지만은 나는 알아지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죠. 이전 것을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인간은 거듭나는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한다고 증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내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거듭난 사람은.
근데 우리는 거듭났다면서도 뭐요? 여전히 세상 방식 그대로 추구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열매는 뭐요? 옛날 내가 거듭나기 전에 육신의 정욕에서 나온 열매, 그걸 자랑하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근데 그건 아무리 자랑해도 주님 보시기에는 합당치 않는 열매라는 것이죠. 거듭나야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자를 하면서도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적부심이 안 되었거나 적부심 되었다고 하지만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나무 가지에서 내가 떨어질까 조심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은혜가 내게서 끝나면은 나는 멸망받는다는 두려움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지간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해도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목사도 있고 그런 장로, 그런 성도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과연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인가? 모르죠. 하늘나라 가봐야 제가 느낄 때는, 제가 경험할 때는 어렵지 않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거듭났는가 의심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당하면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생명체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은 뭐요? 유전되어 있는 본능에 의해서 싹을 내고 꽃피고 자랍니다. 심으려고 하는데 여러분과 내가 거기에 막 이렇게 후원해야만 자랍니까? 후원하지 않는다고 안 자랍니까? 씨앗은 적당한 기후를 받고 습기를 머금으면 땅이 풍족한 좋은 땅이면 싹은 저절로 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자라자면은 여러분과 나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품성을 지닌, 예수님의 심정을 가진,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탈바꿈되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거듭났는지 거듭 안 났는지 그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사실 한번 점검해보고 내 신앙이 바로 건전한가, 과연 나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접붙임을 당하는 가지는 뭐요? 해그리 해도 뭘 맺어요? 접붙임 받은 열매 맺습니다. 그죠? 흉년을 만나도 뭐요? 많은 열매를 못 맺어도 조금 맺어도 뭐요? 접붙임 받은 그 열매를 맺는 거죠. 병치가 생겨도 뭐요? 병은 들었지만 열매가 어떤 열매 맺어? 접붙임 받은 열매 맺는 거예요. 접붙임을 받은데도 원하는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면 뭐요? 그 나무에 그 가지가 제대로 접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내가 주님께 제대로 접붙임 받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교회 그냥 출석 체크하는 것처럼. 그게 구원받는 자격이요? 그게 구원받는 백성의 생활이요?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그건 나중 문제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 소금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소금이 되라는 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소금이 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너희들 소금이 되라고 자녀한테 가르칩니다. 아니요, 예수 믿는 순간 이미 뭐예요? 나는 짠맛을 지금 소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짠맛을 못 냅니까? 부뚜막에 앉아있잖아. 계속 우리는 이물질을 들어가서 자기를 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녹이잖아. 한 번도 피해 안 보고 한 번도 희생 안 당하고 불로소득으로 모든 걸 얻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나는 짠맛을 못 내는 거. 그러니까 세상들 볼 때는 이건 쓸모없는 소금이야. 발에 밟혀서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있잖아요. 말입니다. 소금이 되는 순간 짠맛을 내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속에 짠맛이 납니까? 삶 속에 여러분 삶을 투자했을 때 거기에서 진정한 맛이 나더라 이 말이에요. 안 나잖아. 근데 안 난 그걸 여러분과 내가 아유 나는 그래도 신을 한다 이렇게 한다면은 여러분 나는 무언가 영적 병든 사람이에요. 잘못된 거죠. 왜? 오늘 계속 요즘 이사에서 나옵니다만 보면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분별력을 상실하니까 뭐요? 마땅히 하나님 의지할 사람들이 돌과 나무를 의지하게 되고 마땅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이 애굽으로 가게 되고 아수르에 가고 바벨론으로 가는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남을 경험하면 가나 혼인집에 물이 변해서 포도를 데웠듯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내가 전에는 뭐 죄인이어서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 자녀된 신분이요. 쟤네는 뭐요? 나는 무가천 존재, 멸망받아 마땅을 지옥갈 인생. 그건 나는 천국갈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나는 용도가 달라지고, 옛날에 뭐 내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이제는 뭐요? 나를 희생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 바뀌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우리는 전혀 그런 삶,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 복 주세요. 마치 재래가 불공 드릴 수 없는 그렇게 교회 와서 기도 한번 하고 그냥 빌었으니까 하나님 주시겠지. 그래도 복 받아 뭐하게. 여러분과 내가 싸울 것이 없도다. 내 영혼은 먹고 마시자. 그렇게 장단 맞아 노래한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기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 영혼을 내가 취하리니 네가 예배 누구의 되긴 할 때에 어떻게 하냐. 여러분 정말 죽음 앞에 가봤어요? 한 번도 죽음을 의식해보지 못해요. 나는 평생에도 죽음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을 줄로 여겼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접붙임 받게 되어지는 뭐요? 접붙임 받는 순간 예수님의 진행을 받아 예수의 성품이 왔는 생명력과 성품이 지배하기 때문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전하고는 다른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될 생각 죽어 다니잖아요. 누가 나한테 쏘면 아마 이번에도 수습 때 싸움께는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가 옳으니 나쁘니 하면 싸울 게는 왜 싸웁니까? 안 죽었잖아요. 안 죽고 나를 상대방이 자꾸 어필하기를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달라고 나는 뭐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내 위치만 지키려 하니까 싸우는 거죠. 예수 믿는 건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나는 말하고 행동하고 섬기는 거죠. 거듭나지 않았다면요 설상 그 사람이 대단한 직분을 가지고 교회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과 천국과 하등의 관계없이 교회 다닐 사람이요. 여러분에게 언제까지 그렇게 다니겠냐는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 무슨 유익이 되냐고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즐거워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자신을 내가 정지하는 거 아닙니다만 여러분 자신을 보면 도무지 저 사람은 구원받은 것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왜? 여러분이 섬기는 모습 보면 교회 오는 모습 보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전혀 이 사람은 뭐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보는 게 정확하다는 볼 수 없지만 적어도 내가 볼 때 그렇게 보여지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을 안주하고 있습니다. 아, 어디가 교회 갔다 그래 교회 갔다면 잘한 거죠. 거듭나면 교회 사랑합니다. 거듭나면 말씀 사모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생명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 괜히심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분하고 만나 이야기 나눕니다. 이런 이야기하기 제가 그런 얘기잖아요. 목사님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좀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조그마한 이체도 용납하지 않아요. 절대로 죄값을 받지 않고는 용서해 주지 않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하면서 여러분 나를 용서해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용서 받았다는 여러분, 거듭났다는 여러분과 나, 예수에게 접붙임 받았다는 여러분과 내가 죄를 물먹듯이 먹고 마시고 있는데도 전혀 두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예수의 성품을 진 예수의 접붙임 받은 가지인가 묻고 싶다는 거죠. 가지입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포도나무 내는 가지니 열매 맺지 못하면 가차없이 버린다 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집사님 정신 차렸어야 합니다. 내가 40년 목회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참 무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이지.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나를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고 내가 예수 믿도록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 사고를 보면서 나는 엄청나게 두려운 일을 느낀 사람이에요.
그 인물이 없어야 됩니다. 안 온다는 보장이 있지 않습니까? 잘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사람에게 물과 성령을 거듭났으며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인가 묻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거 아니에요. 완벽하지 못하죠.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오뚜기서 일어나는 이게 기독신자라는 것이죠. 끝없이 나는 죄를 짓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 죄인이 왔습니다. 이렇게 몸부림칠 줄 아는 사람, 이게 믿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잎이 물성하고 열매 맺을 가능성이 풍성해도 수확의 시기에 열매를 내놓지 못한다면 접붙임이 안 되었거나 잘못된 접붙임이 오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한 예수님의 가지입니까? 저는 정말 여러분을 묻고 싶고, 여러분 조용히 자신을 오늘 이 시간에 다음 시간에도 하나님 자신을 열어놓고 한번 물어보세요. 나 정말 하나님 자녀입니까? 거듭난 사람을 예수를 향해서 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뭐요? 예수님을 가장 기증 여기고 사랑합니다.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언제나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깨달음을 행동 강요로 삼아서 주의 성령이 내게 뭐라고 감동하십니까?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고 그 주의 뜻대로 살려고 거룩한 몸부림이 자기 안에 있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그런 겸손과 사모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이런 마음. 과연 나는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자인가? 신에게 연조와 직분을 자랑하기에 앞서 자신의 거듭남을 확인해보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적당히 세상과 야합하며 그리스로 삶을 유지하는데도 심판의 두려움이 없다면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냥 혼자 믿는 정도가 아니라 남에게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을 건지는 사도 바울이지만 그는 말하기를 내가 복음 전하는 여기에 치중하다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두렵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기는 목사 있으니까 여러분 볼 때 목사님 보시게 그냥 하지만 나가보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삶이에요. 교회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나 혼자 있든지 여러 사람과 같이 있든지 나는 어디에 가든지 나는 누구요? 나는 소금이에요. 나는 내 자신을 녹여서 짠맛을 내야 돼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빛이요. 내가 직접 빛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내가 받아 간접적으로 내가 빛을 먹어요. 그러면 나는 뭐요? 태워야 된다. 옛날에 호롱불 태우듯이 나 자신을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면 어디 물러가는 거예요. 소금이 들어가면 싱거운 맛이 사라지고 짠맛을 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정성 안에 나타나야 될 게 아니냐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민 가지고 살아갑니까? 너무 태평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좋지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박수 쳐주고 싶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면 비록 교회 안에 있어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죠. 지난번 이야기했잖아요. 2014년도에 신앙클럽에 10명의 기독신자 가운데 2명은 하나님의 존재도 하나님의 창조설 예수님의 구원도 아예 부인해버리는 사람. 문명국 기독신자인데도
교회에 나오는데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없다고 볼 수 있겠어요? 나는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난 없기를 바라요. 없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분명히 있다고 할 때 변화받아야 되잖아요.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간자가 이루어져야 될 게 아니냐 말입니다. 죽음으로 끝난다면 내가 이렇게 목적 높이 외칠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의 세계를 나는 알기 때문이죠. 거듭났습니까? 의심이 생겨요? 그렇다면 자신의 불신이 어디 있는가 찾아봤습니다. 그 불신을 해결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입으로는 내가 고백했지만 마음으로 안 믿었습니다. 내게 믿음이라는 선물 주셔가지고 그게 믿어지게 해줬습니다. 내가 믿어서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소망이든지 꿈이든지 어디든지 주님 모습 천국이라고. 이 아름다운 고백, 남들은 나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몰라도 나는 세상이 부럽지 않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뭐랬어? 내가 이렇게 묶여진 것에는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내 고백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추석 때 모여가 뭐 했어요? 무슨 이야기 나눴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 당신도 좀 믿었으면 좋겠다. 정말 눈물 어린 그런 간청해본 일이 있습니까? 거듭난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긍심과 자긍심 가지고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세요. 설상 오늘 어렵고 힘든 조건과 환경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가스를 통해서 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나중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은 바벨론을 치고 아스를 치는 그런 일이 따르잖아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안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듭났다면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과연 거듭났는가? 이 거듭남에 자기 안에 분명한 신앙의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영광의 주님이 고귀한 생명과 권세를 포기하면서까지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지불한 주님의 엄청난 희생과 수고를 얻은 생명,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내가 나를 볼 때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주님 앞에서 나를 볼 때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당신의 고귀한 생명, 그 값이 얼마나, 그 값을 지불하고 나를 샀다면 나도 그만큼 간당한 인생 아니에요. 세상 사람 예수 자기라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보실 때 당신의 아들하고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 남을 그랬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를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못 사는 이유가 뭐예요? 거듭난다는 것이에요. 값지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약속된 언약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잖아요. 오늘은 눈물 골짜기를 내가 통과할지라도 이 눈물 골짜기마저도 나중에 올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 가운데 더 그걸 살찌게 만들게 밑거름으로 나의 준 것을 생각한다면 험하고 높은 길 날마다 나간다는 찬송하죠. 그렇게